지금까지 큰 샘죄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이 날이 오기까지 음으로 양으로 수고한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것을 귀로 듣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들어 베드로를 부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보고 돌을 나가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나를 믿으라 하시니 생각하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 보면은 누구나 그런 전환점이 다 있는데 삶의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자기 일생 때의 그 삶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자신의 한계와 실체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어떤 그 한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우린 자기 자신을 모르면서도 안다라고 착각하고 갑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기 교만에 자기 어떤 고백에 따라서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에 합당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인생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 전후를 나눠본다고 하면은 오늘 6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슬프게 통곡했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그 변화가 시작이 됐고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을 때 그때가 바로 베드로가 돌이켰을 때고 그 다음에 자기 자하에서 자기 생각에서 자기 견해에서 하나님의 견해, 예수님의 견해로 전환되는 전환점이 됐다는 얘기죠. 누구나가 이런 그 시점은 다 갖고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이 쉬운 말로 자하에서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회개를 통했는데 그냥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 차원이 아니고요. 심한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찢는 거.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은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메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가슴을 어떻게 한다고? 찢어야 된다. 베인다. 그죠? 속을 찢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회개해갖고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가슴을 찢는 회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 이게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안식과 풍요로움과 부유함과 안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베드로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인물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하고 너무나 흡사하고 똑같고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인하고 그죠?
오늘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내일은 또 시험 들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과 실패로 가득했던 베드로의 성품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켰는지 바라볼 때 우리 모두 희망을 갖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은 우리도 나도 희망이 있다. 변화될 수 있는 희망.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베드로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베드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 스스로 밖에 나가서 슬프게 통곡해야 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돌이키는 이 사건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통곡하는 은혜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과정을 이해하려면은 베드로의 여러 가지 미원이 있는데 한 4가지 면을 바라보면은 첫째는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베드로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자아의 삶에 살고 있는 베드로, 지금 자기 생각으로 살고 있는 베드로. 세 번째는 심히 스스로 나가서 통곡을 하는데 회개하는 베드로.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베드로. 할렐루야. 나눠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바라보는 건데 헌신적인 제자, 그러나 부족했던 베드로.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베드로는 즉각 그 명령에 따랐고 나중에 주님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죠. 보소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웠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굴복했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이고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베드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노련한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고기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 명하시옵소서. 담대하고 그죠? 앞뒤 분간이 안 가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 뒤에 베드로를 반석이라 칭하셨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눈부신 사람이죠. 헌신적인 제자고, 그러나 베드로는 부족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았던 사람. 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참 많이 삽니다. 베드로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가 감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꾸짖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아의 의지로 가득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십자가로 나가는 길을 막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죠. 베드로 하나님 속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신뢰한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오는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신뢰했고 그것을 행했고 그것을 움직여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맞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하죠. 그죠? 어떤 일이 닥쳤을 적에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린 자기가 살아온 습관, 자기가 살아온 견해, 자기가 살아온 생활 패턴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깁니다. 근데 이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거고 사단에게 넘겨주는 거고.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내 일을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과 자신의 생각을 신뢰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 베드로는 다른 걸 옛 자아만큼은 버리지 못했죠. 우리가 지금 버리지 못한 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 옛 습관, 자아, 고집, 아집 이걸 아직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옛 자아의 본성,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는지 한층 더 강한 어조로 누구든지 그 다음에 바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자아를 버려야 되고 자기 습관,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을 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전에 제가 모르면은 막 강권적으로 막 끌고 이게 아니다라고 욕을 먹어도 막 끌고 갔어요. 근데 그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망불평이 많이 나와요. 왜? 자기는 가기 싫은데 갔으니까. 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끌어다 놓기만 했으니까. 근데 그거를 요즘은 내비둬요. 그냥. 기다려요. 내비둬요. 무슨 원리냐면은 우리가 수영할 때 보면 바닥을 쳐야 쫙 올라오잖아요. 그죠? 수영할 때 보면은 이렇게 수영 선수들이 이렇게 발로다가 탁 치고 이렇게 딱 턴하잖아요. 턴. 그죠? 근데 바닥을 치고 완전 바닥을 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가 없더라고요. 바닥을 완전히 쳐야 변화가 와요. 바닥을 쳐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부인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여기서 답을 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세 번이나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과 무관하다. 관계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를 무시해야 되고 자아의 모든 요구를 철저히 거부해야 되는데 참된 제자가 되는 근본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자아를 철저히 무시해야 된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상황까지 갑니다. 마지막 밤이 다가왔을 때 그는 결국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부인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응? 옆에 사람 다 버려도 알아요. 다 버려도 저만큼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다 해야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날마다 하죠? 날마다 부인하고. 그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그죠? 고난도 환난도 다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베드로의 고백이 그랬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심정이 지금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솔직하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죠? 우리 김춘하 경찰님, 그죠? 아닙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오후 가니까 닭이 울기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도 전에 그냥 부인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에, 육신의 생활에 중독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마음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 베드로,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쁜 인간이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믿지 않았다. 우리 모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개별적인 죄들에 대해서 풀려나기를 갈망하고, 그렇다면 부정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자아의 생명, 우리의 본성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풀려나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해방돼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신과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풀려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계속 나가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까지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인한다라는 말씀을 2차례 언급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두 번째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둘 중 하나죠.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든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이거를 놓고 간다는 얘기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것이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이걸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작업해야 돼. 이걸 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떡합니까? 부인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을 부인 안 하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려면 베드로 마냥 스스로 돌이켜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개의 힘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능력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의 본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두 가지 힘 가운데 하나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자아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심한 통곡을 통해서, 자복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아죠. 마귀는 하나님의 천사였죠. 그러나 마귀는 자아를 드높이기 원했고 결국 지옥의 마귀가 되었고, 자아는 인간이 타락한 원인이고 하와는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원했는데, 그래서 최초의 부모는 죄의 모든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는 두려운 죄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스스로 돌이켜 회개해야 해결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했다. 근데 그 순간 주께서 그를 바라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표정에 그의 마음이 아마 산산이 부서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가 저질렀던 참으로 두려운 죄, 그를 엄습했던 참으로 지독한 실패, 돌연 그를 집어 삼켰던 시면이 그의 앞에 활짝 펼쳐졌겠죠. 그는 결국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타이밍을 맞은 거죠. 주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봤고, 그리고 그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 심한 통곡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회개가 어땠을지 누가 해보냐면은 전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의 회개 어떻게 됐을까? 어떤 감도가 있었을까?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이후와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매장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비통한 절망과 부끄러움을 느꼈을까.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부끄러움의 수렁에 가라앉았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가 변화한 지점이었고, 그 주 어떻게 합니까? 첫째 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모습을 딱 나타난 거죠. 응? 그날 저녁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만났고, 그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이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 안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따라합니다. 자아가 부인된 상태. 자아가 부인된 상태. 베드로의 고백이 참 바뀌죠. 굉장히 심플하게 바뀐 거죠. 깨끗하게. 그죠? 이제 베드로는 자아로부터 해방될 준비를 갖추게 되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준비할 점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보좌와 발판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보좌 아래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했고 베드로는 완전히 거기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에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 거죠.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 다른 게 아니죠. 담대함이죠. 내가 변하려면 담대함이 있어요. 아멘. 성경에 대한 통찰력, 말씀 선포에 수반된 축복에 일어난 변화, 그죠? 엄청난 거죠. 거기서 베드로의 외면에 일어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 따라합니다. 본성 자체의 변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의 본성 전체가 변화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봤을 때 베드로 안에 시작하셨던 일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된 거죠. 확인하고 싶었던 베드로 전설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어느 지점에서 실패했는지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께 주님을 절대 고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절대 고난받지 말고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다 맞는 얘기거든요.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죽어야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죠. 내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죽으면 살겠고 살면 죽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죽어야지 사는데 이게 죽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죠? 또 한 가지는 살아온 생활 습관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겼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베드로도 자신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는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옛날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베드로 안에서 호흡하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놀랍게 변화된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부인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즐거운 거예요.
아멘. 내가 죽고 나면은요 주님이 살아 역사하니까 굉장히 편하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원로들에게 소환되었을 때 그들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가 너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자, 심히 통곡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시작. 베드로가 서쪽에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전에 베드로가 누구에게 순종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아에게, 자기 고집에게, 자기 습관에게 순종했던 베드로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죠. 아멘. 우리는 베드로의 교만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는 깨닫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자. 하나님 말씀 앞에 값진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완전한 변화된 베드로를 주목해야 돼요. 자, 자아를 즐겁게 하고 신뢰하고 구걸하던 베드로, 죄로 가득했던 베드로, 계속 말썽을 일으켰던 베드로, 어리석고 충동적인 베드로. 지금 우리 모습이죠. 자아를 즐겁게 하는 거 우리가, 그죠? 자아를 즐겁게 하는 거, 기분 좋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신뢰하고 구걸하던 베드로, 죄로 가득했던 베드로, 계속 말씀을 일으켰던 베드로, 성령과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지만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성령으로 일으키신 것이고, 성령으로 일으키신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우리가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따라보다 스스로 돌이키는 것뿐이 없다. 누가 시켜서 이래서 저래서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돌이키면은,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첫 번째로 살필 점은 매우 진지하고 경건하고 헌신적인 성도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육신의 힘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매우 중요한 진리인데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자도 고친 적이 있고요. 그러나 그때도 육신의 그의 안에서 자리 잡고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외적인 은사가 내가 부인 안 됐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기적도 일어나고 이적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근데 내 자아가 부인되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안에 자아가 너무도 강하게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2배로 늘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10배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걸 알아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걸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게 말씀으로 보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 우리는 베드로의 교만과 성급함과 자만에 대해서 종종 얘기를 들었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베드로의 자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베드로의 자아의 뿌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잘 듣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아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헌신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자아의 근성의 뿌리. 할렐루야. 아멘.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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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으로 그 중대한 것은 누구도 자아의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아를 제거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두 번째 가르침 뭐냐면 자아의 힘을 폭로하는 것이 우리의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죠. 자아의 일을 폭로하는 거죠. 자존심을 끄집어내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끄집어내면 뭐라고 하냐면 인격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그 인격이 이렇게 중요하십니까? 그 인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보다, 여러분의 자아보다. 그죠? 육신의 지배를 받던 베드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던 우리, 자아의 아집으로 가득했던 베드로, 자기 사랑이 강렬했던 베드로, 어떻게 오순절의 사람이 되었냐?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은 그들께서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경고의 훈련의 일부분이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집에서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는 얘기죠. 따라보다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존재가 다 중요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안 그래요? 스스로가 절제가 돼야 되고 스스로가 돌이켜야 되고 아멘. 스스로가 깨달아야지. 아멘. 누구에 의해서, 목사님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강요되고 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한 통곡을 했고 그렇게 베드로를 오순절로 이끄셨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굴복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 믿어지면 아멘. 다른 거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심한 통곡을 할 수 있도록 주의 그 눈빛이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책망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혼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어떤 제재를 가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눈빛에 사로잡혀서 밖에 나가서 심한 통곡을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이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게 내한테 굉장히 유익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 전까지는요 안 됩니다. 애들이 못 깨달는다고요? 아니, 어른들보다 더 잘 깨달아요. 그치? 할렐루야? 네. 더 잘 깨달을 수 있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아가 깨져야 돼요. 아이들이 저 지금부터 자아의 삶에서, 자아의 의로에서, 자아의 의식에서, 자아의 의지에서 자아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자아를 제거하고 내 자아를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고 통곡을 통해서 어떤 그저 말씀을 통해서 뒤집어질 때에 스스로가 절제가 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해갖고 안 된대요. 여기서 혼내면 윤리 가고, 여기서 혼내면 윤리 가고요. 여기서 혼내면 책상 매트를 기어 들어가고요. 책상 매트에 가서 끄집어내면 화장실로 들어가잖아요. 문걸어 잡는. 그럼 자꾸 억압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삐뚤어집니다. 자아가 자꾸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인이 됐을 적에는 굉장히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우리의 자아를 제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아의 힘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어지면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말하는 겁니다. 낮추라고.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낮추는 거 뭡니까? 사건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낮아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 십자가에 엎드리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십자가에 엎드려서 스스로 돌이켜서 심한 통곡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제대로 된 삶이 되는 거죠. 제대로 된다. 우리 교회가 작은 게 너무 감사해요. 작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크면 못합니다. 어떻게 터치가 안 되니까. 근데 작으니까 감사해요. 커지지 않기를 바라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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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잖아요. 그냥 요 자리만 차도 감사한 거예요. 왜 그래? 전도 안 하는데 요 자리만 차도 감사하지. 진짜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청 할렐루야. 아멘. 변화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행 청년들 아닌가 봐. 요것들은. 할렐루야. 아멘. 중고청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예지만 꼬라지 났어. 목사님 어떤 방법이든지 핸드폰을 뺏을 것 같은데 나는 안 뺏겨야 되는데 안 뺏은 목사님은 스스로 절대로 목사님을 안 뺏어. 힘으로 강요하진 않아. 진짜라니까. 시험에 치고 떨어지고 치고 받고 하는 거, 그지?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그죠?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애들이 얼굴이 좀 환해지기 시작했고 밝아지기 시작했고 뭔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출발이 됐잖아요. 확신합니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확실하게 주님한테 붙들리기를,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통과하기를, 그 다음에 스스로 다 내려놓기를. 뭐가 뭔지는 몰라도, 그죠? 할렐루야. 믿는 사람만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께서 계획한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맡은 직분을 최선을 다하며 맡은 자리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습관적 일에 벗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부딪힐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큰 기쁨 만끽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며 우리가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면은 그 어디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서 지금까지 왔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에 동참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생겨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